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여름이 이제 반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시원한 바람들이 조금씩 불어올 텐데, 마찬가지로 육아가 뜨거운 여름과 같은 느낌이라면 조금만 더 지나면 육아에도 시원한 바람과 같은 가을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잘 인내하시고 또 이 시기들 잘 보내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열매들을 다 따먹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무더위 중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무더위 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옵니다. 감사 프로 부모가 됩시다. 감사 프로 부모가 됩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지으시고 또 이기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지으시고 또 이기시고 또 도와주시고 감사해요.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지으시고 또 이기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지으시고 또 이기시고 또 도와주시고 감사해. 인도해 주시는 자, 목사님 따라해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에 노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 이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2명의 아들이 밥을 먹고 쑥쑥쑥쑥 자라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일할 수 있을 때가 됐는데 가인은 아마 이렇게 흙을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흙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또 열심히 식물을 가꾸고 뭐 이런 일들 좋아해서 나중에 농부가 되고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이나 뭐 이런 소나 이런 짐승들을 좋아해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수준의 만큼 자라게 된 거죠.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형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자기 제물과 자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서 언짢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했다며 왜 그렇게 언짢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죄가 지금 너 앞에까지 왔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동생을 몰래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얘야 동생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안 그래도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 또 부모님에게도 더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인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 반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말한다. 땅에 떨어진 피가 하나님께 말한대요. 그리고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자기가 쳐 죽였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를 끝나고 돌아서서 나의 일상의 삶으로 가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니까 예배 자리가 아니고 동생을 죽이는 그 자리에도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충격을 받고요. 두 번째 충격은 뭐냐니까 그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벌에 대한 것으로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가인에게 있어서 땅에서 저주받는 것은요,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큰 저주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농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가인인데, 하나님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네가 열심히 해도 그 효력을 얻을 수 없어. 이거 너는 땅에서 피하여서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죄가 벌이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인이 아까 목사님이 잘만 말했는데, 가인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높 땅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성을 짓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 성에서 지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인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손 있어요? 손 한번 보세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예쁜 손 있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손이 예쁜데 이 손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나보다 더 잘한다고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 미워하세요.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 고통을 주는 거,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짓밟는 거 내가 미워해. 그리고 가인에게 내가 내렸던 벌과 같은 벌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 창세기 가인의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나쁜 손, 피 흘리는 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익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나쁜 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의 손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손으로 해서 축복의 손이 되어서 오늘 이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영아 산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시리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잠언 기자가 우리 사람의 신체를 가리켜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을 그렇게 쓰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잠언 6장에 나오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만한 눈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거짓된 혀. 세 번째가 오늘 배우게 될 피 흘리는 손이고요. 네 번째가 악을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가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자, 오늘은 피 흘리는 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교만한 눈 기억나세요? 우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나라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발전을 주시고 또 나라의 국방력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면 모두가 승리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천하무적과 같은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스가랴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제사장들이 마리를 앞에서 화를 뿜어내다가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다가 무슨 병을? 문둥병을 발하게 하셔서 결국에서 죽는 날까지 홀로 지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날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이야기해서 그때까지만 아이들이 겸손한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삶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삶을 보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자, 거짓된 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짓된 말을 쏟아낼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야, 천사 같은 내 아이를 어떻게 거짓말을 해? 아이고 내가 잘못 키웠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놈 안에 있는 재성이 드디어 거짓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단호하게 막아서주고, 그래도 계속할 때는 예를 들어서라도 거짓을 하지 못하도록 꺾어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말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아이를 세워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칭찬받고 싶어서라도 거짓이 아니라 정직을 말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부모가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바로 피 흘리는 손입니다. 이 피 흘리는 손을 쉬운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혹은 죄 없는 사람을 가해하는 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천부 살인업자가 오늘날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까이 잘 그런 사람들 만나지 못해서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남편을 죽이려고 남편 죽으면 들어오는 그 돈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남편을 죽이는 거죠.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요,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혹시 김선자 씨라고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연쇄살인범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독극물을 타서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탐욕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 네. 이 마음들이 죄성인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이 가인의 손이었어요. 가인의 손.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세요. 두 번째는요, 보시면 뭘까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생육 번성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도 헤롯 왕이 예수님이 그 시기에 있는 그 찾지를 못하니까, 동방박사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그 또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죠. 그때 학자들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한 40명에서 50명 되는 아이들이 죽었을 거라는데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인구 분포들을 봤을 때
또요? 이건 뭘까요? 누굴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랬어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이죠.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기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걸 감추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다 그리고 죽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 뽑으셨어요. 또 있어요. 무죄한 자를 죽였던 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을 그런 손으로 쓰게 됐습니다.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무죄한 자를 죽인 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해하면서까지 그것을 쟁취하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있는데 누워있는 애들도 있고 이제 막 일어서서 다리에 힘이 붙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물건을 집어드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혹시 집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내 아이가 칼을 들고 와서 엄마 죽일 거야 이렇게 위협받아 보신 적 있는 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해서 본다면 처음부터 막 살인자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끔찍한 이 시대적인 아픔과 같은 그런 살인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분노가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확 들어와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합당하지 않게 뭔가를 대했거나 공평하지 않게 뭔가를 해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느끼면서 분노를 많이 쌓아요. 분노를 쌓으면 하나님 앞에서 풀면서 이걸 풀어버리면 괜찮은데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쌓아두는 분노. 두 번째는 밖으로 표현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둘 다 이 분노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쌓아두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화병 들어보셨어요? 화병. 화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을 또 계속 간직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안에 다 타버립니다. 우울증을 갖고 자기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자살의 일로까지 치닫게 만들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화병. 근데 이 화병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안 걸립니다. 착한 사람들한테 우울증이 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요. 이게 분노가 발산되는 거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잘 표출 못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가인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어. 하나님한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이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가인이 왜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 동생에게로 분노를 쏟아부은 겁니다. 자,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이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표출되죠.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런 억울함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져주시고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떡합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이 분노가 이끌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밀어버리거나 또 이렇게 손으로 때리거나 또 몰래 뒤에 가서 싹 꼬집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침뱉어요. 여러분 침뱉임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셨죠? 저도 침뱉음 당해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으신 성도님 이렇게 안내하려고 갔다가 막 욕을 하면서 침을 막 뱉더라고요. 와, 이게 침뱉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던져요. 주변에 있는 걸 잡아 던집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잡아서 그 물건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분노로 들어가 있던 것이 이게 서서히 더 강력하게 표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어디로까지요? 살인에까지도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안에 찾아온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좋은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쇄살인범들 중에 어릴 때부터 싹이 막 노래갖고 도둑질 많이 하고 사람들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요, 아주 평범해요. 아주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주 효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뭐 집안으로도 그렇게 부유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연쇄살인범, 자기 안에 분노를 쌓아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죠. 자, 자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아이의 눈에 탁 띄워주십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만든 멋진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하면은 그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죠? 작품의 주인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피카소는 더 기분이 안 좋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를 해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가 되셔서 오히려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치관 시대 아닙니까? 가치관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과 자연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계속 부딪혀요. 이게 문화를 이루고, 그게 문화가 되면 이상한 법이 되고, 법이 되면 거기에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눈에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도, 또 연약하게 보이는 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이들 자신감 있게 키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교만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신감이 교만이 되어서 나 중심성이 될 수 있어요. 나 중심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이게 나 중심성.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 나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다 함께 잘 돼야 돼. 다시 말하면 공동체성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분명히 나쁘다는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에게 폭력적인 행동, 말이 나타날 때 부모는 단호하게 막아주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부분들에서 다 똑같습니다. 교만한 문이나 거짓된 혀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손이나 다 똑같은 부분이죠. 저희 집에 이제 그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은 1번 학생하고 2번 학생이 베이 이제 시합을 한 날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베이 통도 있고 용돈 모아도 가지고 베이 사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가 사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베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을 하나 사줬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평이끼리 부딪혀서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이제 게임을 하려고 딱 왔는데 3번 학생이 자기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보니까 3번 학생이 오면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형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3번 학생은 안 된다고, 지금 형님들 중요한 지금 게임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엄마 나중에 같이 하자니까. 근데 3번 학생이 끝까지 같이 하려고 막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형들이 더 강하게 막 안 되니까 이 3번 학생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나갔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회의하고 싶은데 형님들이 나 못하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막 찾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저 아이가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새로워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딱 나왔는데 이 아이가 형님들 앞에 가서 형님 내가 아까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도 못하니까 너희도 못하자 이런 의미로 물건도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형님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내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발로 막 차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3번 학생은 이제 뒤로 높아져갖고 이제 물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들을 셋 키워보니까 죄성들이 많이 드러나요. 한 명 키울 때는 몰랐어요. 이 아이는 진짜 착하구나. 내가 보니까 이 아이는 재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었는데 둘 딱 되니까 경쟁이 붙더라고요. 셋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나는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편을 먹고 3번 학생을 왕따시키고 한나는 1번과 3번이 편을 먹고 2번을 왕따시키고 한나는 2번과 3번이 보고 1번을 왕따시키고 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마음 맞는 둘이 딱 붙어갖고 한 명을 딱 이렇게 왕따시켜버려요. 죄성입니다. 만약에 형님들이 동생을 그렇게 밀치고 때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도 만약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동생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방해할 때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밀어내면 쉽게 해결되네? 저 녀석 한 번 울면 우리는 계속 재밌게 놀 수 있네? 라는 것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요? 다음에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밀어내거나 때리거나 집어 던지거나 쪼르거나 하면서 얼씬 또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계속 교육이 되다 보면 이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힘을 쓰니까 편해지네? 밑에서 나한테 다 굽신굽신거리네? 이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죄성이 점점점 발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해하는 것이 가책으로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상태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표출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막아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하루에 12번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12번, 나중에 한 달에 12번, 나중에 1년에 12번으로 횟수가 서서히 우리 아이들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하면 딱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 또 하고 그러면서 또 교육시키고 일관성 있게 부모가 단호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내가 지금 동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려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때리는 걸 싫어하는구나. 동생도 나 키워준다고 형님들 때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교육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집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두 가지의 손이 나와 있습니다. 한 손은 수갑에 채워져 있는 손, 한 손은 사랑을 베푸는 손입니다. 수갑에 채워진 손이 처음부터 저런 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손처럼 뽀송뽀송하고 귀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근데 그 손이 죄를 짓고 사람들을 밀치고 했는데도 누군가가 아무도 제어해주지 않으니까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무섭게. 그래서 이 손을 어떻게 쓰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그 방향을 잘 일러주는 부모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이죠.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두 손이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두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얘야,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해. 지혜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뭐 얼굴이 나보다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리고 너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서로가 돕고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 분명하게 심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 하나님의 눈을 쏟을 수 없어. 네가 은밀한 중에서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셔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면서 이 아이들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온몸이 의의 병기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손을 내밀고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